안녕하십니까.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창세기 29장부터 다시 또 우리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려 이미 동방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본적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게 아마 그 시대의 목축의 관습 같은 거였나 봐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이르되 그의 아버지의 생지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라반에겐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고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하는데 시력이 약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지금 시력이 약하면은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만약에 시력이 약한 채로 태어났거나 후천적으로 시력을 손상했다면 그 사람은 그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약하면 곧바로 이게 뭘로 연결되는가 하면 총기가 부족한 사람의 의미와도 같이 연결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시력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뭐 거의 가장 압도적인 수단이잖아요. 근데 시력이 약해서 밖에 있는 정보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행동 거지라거나 태도나 삶의 모습들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레아는 레아의 이름의 뜻은 슬픔이라는 뜻을 여기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아우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스럽고 뭔가 뭐 매력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해주겠다 이렇게 외삼촌과 약속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을 꼭 얻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당시에 남성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지참금을 지불하는 관습이 있는데 그 지참금이 대략 1년 정도의 품삯이었다고 해요. 1년만 일해주면 여성을 얻어서 아내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7년을 일하겠다는 건 라헬은 무조건 날 주셔야 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라면 7년도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불타는 어떤 마음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에게서는 조금도 미칠 것이 없는 이게 웬 횡재냐 할 정도의 계약인 거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사랑의 힘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었소.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줘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대목에서 야곱은 완전히 라반에게 농락당하는 거죠.
마음에도 없던 레아를 위해서 그동안 7년 동안 일해왔던 게 레아를 향한 수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또 7년을 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니까 야곱은 이 불합리한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라반으로서는 그야말로 자기에게 있던 그 레아라고 하는, 말하자면 뭐라 할까요, 이 결혼 지참금을 받기 어려운 딸, 그 딸을 야곱에게 주면서 7년 동안의 노동력까지 이제 얻어내게 된 거니까, 라반은 진짜 그야말로 능수능란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그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상황이 이제 역전되어져서 자기가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레아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소망하지만 그 사랑을 얻지 못하고, 그래 레아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연희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되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시녀니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이게 지금 두 자매 간의 치열한 경쟁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런 경쟁 관계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었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이 합 한 채라는 것은요 향긋한 향기가 나는 그런 어떤 꽃을 피우는 식물인데요, 이게 최음제 혹은 강장제로도 사용되어졌던 고대의 식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제 부부관계 할 때 매우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약물인 거죠. 자,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참고하자면 재미있는 이야기는 해리포터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영화로 됐고요. 해리포터에 보면 거기에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식물이 나오거든요. 마법사들이 키우는 식물. 이 합한체의 원래 이름이 맨드레이크예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야곱을 어떤 말하자면 움직이고 있는 주된 힘이 라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도 라헬과 함께 야곱과 동침해서 아이들을 계속 생산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레아에 대해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는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하나의 그 의무가 돼요. 그러니까 비단 내가 애정이 없더라도 그 아내에 대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규정이 되기도 해요.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와서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찢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나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밭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께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지었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보세요. 지금까지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까지 11아들을 낳을 때까지 야곱이 얻은 것은 아내와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자기 소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야말로 라반에게 착취당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야곱이 내가 이제 고향집으로 가겠습니다 하니 그제서야 라반이 네 품삯을 뭘 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다시 또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이런 장면이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을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 계약을 맺었어요. 어떤 계약인가 하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은 야곱의 몫으로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라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것들을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걸 다 가려내서 따로 그냥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반은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야기도 재밌죠.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도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것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둬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이 장면이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야곱은 나름대로 또 장꾀를 써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곱이 지금 얼룩무늬 이런 것들 다 뺏겼잖아요. 근데 그 양떼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뭇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그 양들이 와서 먹는 그 물가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그걸 보고 먹고 그 앞에서 교미를 하니까 그래서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양 새끼들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물학을 기본만 배운 사람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예컨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예쁜 말하자면 뭐 블랙핑크의 제니 같은 그런 예쁜 딸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니 사진을 임신 기간에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니같이 예쁜 딸이 나오나요?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죠.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야곱이 이렇게 얕은 꾀를 써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꾀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꾀예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렇게 꾀를 쓰고 막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써서 그래서 야곱이 부를 이루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이 이런 허무한 꾀를 아무 의미 없는 꾀를 야곱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셨기 때문에
야곱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야곱의 열심이나 야곱의 노력이 아니에요. 창세기 31장입니다. 물론 야곱이 노력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야곱의 노력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봐야 해요. 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라반이 봐도 야곱이 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게 뭔가 조금 좀 남다른 거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다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다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깨달은 거죠. 자기 장깨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길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길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여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밧단 아람에서 얻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가꾸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은 가정수호신 우상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볼 거지만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혼합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이 오직 하나님만을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마치 군사작전을 하는 것처럼 이제 라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은 마치 자기 것을 탈취해서 도망간 도둑을 쫓아오는 것처럼 추격해와요. 이게 라반의 본 마음이었던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시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하는 말이죠.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이젠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들을 급히 죽여가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드셔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지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서 찾아가지 아니하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볕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한 네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 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이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게 라반의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죠.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 앞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합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위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리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리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한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들을 말하죠. 아마도 이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그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꿈에 본 것처럼 아마 그런 현상을 야곱이 다시 한번 경험한 것 같아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의 무리가 아마 두 무리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돼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세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꼭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나를 만나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선물들을 먼저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런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새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야곱이 밤새도록 누군가와 씨름했다고 하는데 그 누군가는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천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씨름이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육체적으로 씨름을 했을까?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야곱의 영적인 어떤 깊은 내면의 전투가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용을 쓰면서 밤새도록 야곱이 그야말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그런 내적 전투를 치루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였다. 근데 이때 예전에는 이 성경이 환도뼈라고 되어 있었어요. 환도뼈는 좌골, 우리 엉덩이뼈와 넓적 다리뼈 사이를 연결하는 그 좌골을 말한다고 해요. 그게 어긋날 정도였다 하니까 야곱이 진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밤새 씨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실 좌골은요,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이 좌골이 어긋나거나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목은 야곱이 스스로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출생과 같은 어떤 산통과 같은 그런 것들 겪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어요. 자, 계속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제가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죠? 형과의 비교의식을 가지고 형이 가진 것을 자기가 탐하고 그걸 취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항상 경쟁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을 움직인 동력은 그런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야곱이 이제 자신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가 어긋나는 것 같은 출산의 고통을 그는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로 태어났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건 하나님과 사람들과 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야곱이 자기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누구나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렇죠. 남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그걸 소망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멋진 집을 짓고 막 평수가 큰 집에 옮겨가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란 것은 다 타인의 욕망이에요. 심지어는요, 아이들은 부모의 욕망을 욕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들은 다 부모의 욕망들이 우리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사람들은 한평생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냥 말하자면 헛수고의 삶을 사는 경우 수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이 어른들이 애들 이렇게 말하시면 애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욕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헛개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야곱이 지금까지 그런 야곱의 인생을 살다가 여기서 그는
자기 인생의 길을 찾은 거예요. 아, 나는 우리 형이 가지고 있는 걸 탐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나의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야곱은